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정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심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은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야곱 같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기도는 아주 특별한 기도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번 응답을 받았을까요? 이제 처음 하나님 만날까요? 여러 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는 여정안에서 28장에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를 만나고 그게 하나님을 아마 개인적으로는 처음 만나는 은혜였을 거예요. 여러분,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말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적인 예배에서는요, 공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흥의 터치를 받는 정도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죠. 그래서 둘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개인적인 깊은 만남 안에서 주님과 그와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가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다가 이 부잣집 도련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알고 있는 예로 계속 라반과 어려움 속에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뭘 경험하게 된다고요? 은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단의 계계들을 뚫고 나가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정말 본질적 실험은 어디서 납니까? 본질적 실험은 은사에서 나지 않아요. 은사는 치유의 은사나 또 예언의 은사나 이런 것들은 주님께로 이끄는 어떤 매개체처럼 역사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역을 해보면 성도들은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데 이상하게 문제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본질적 성부가 어디서 났냐 따라합시다.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에서 본질적 성부가 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의 목을 한번 매보면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아요. 분명히 치유도 일어납니다. 귀신도 막 떠나가요. 그런데 그 영혼이 진짜 변화되는 본질적 성부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피 묻은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한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보다 보혈의 능력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근데 보혈의 능력은 보혈을 부어주세요. 보혈을 부어주세요. 보혈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안 돼요. 보혈의 능력은요.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딱 직면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보혈의 능력 앞에서는 날마다 영혼이 깨끗해지면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은사가 얼만큼까지 왔느냐. 여러분, 은사로 유전자를 변화시킨 사람 봤습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봤죠? 은사로 유전자를 바꾸는 거예요. 예. 얼룩무늬 양하고 흰 양하고는 유전자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열성 유전자, 우성 유전자 이렇게 나가거든요. 유전자는요. 그 유전자가 얼룩무늬가 열성인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우세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돌연변이, 까만 얼룩무늬가 돌연변이라면 열성이에요. 그래서 검은 털이 한두 개 있어도 흰 양과 교배하면 거의 7, 80%는 흰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흰 양과 흰 양이 짝짓기를 하는데 얼룩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유전자를 바꾸는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 중에 그 정도까지 간 사람 봤습니까? 예수님의 은사는요, 떡을 떼어서 줬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이 떡을 떼서 줬는데 이게 5,000명이 먹고 여자들 아이들 합치면 일경 한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떡을 다 먹는 거예요. 그 5,000명이 먹은 것을 이렇게 물고기 2마리도 정말 먹이려면요 고래 2마리가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그렇게 없던 것을 만드는 은사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좀 없던 걸 만드는 은사를 사역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외국의 사례는 그런 게 있다고 봤어요. 죽은 자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은사를 행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은사로 말하면 예수님은 최고봉에 있는 분이시죠. 은사로 말하면 야곱도 한 은사 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유전자를 바꾸는 은사를 가지고 재정의 돌파가 얼마큼 일어났습니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더니 어제 나눴잖아요. 엄청난 양떼와 소떼를 낙타를 거느린 그런 재정의 축복을 딴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사의 최고봉에 있는 예수님도 그 은사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야곱도 이 온갖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또 뭘 봤느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둘러 점치는 걸 봤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힘만 자기가 얻으면 에서 지까지 거 400명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면서 그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미카엘 군대가 움직이는 그 은사, 능력의 은사가 임하도록 작동하도록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더 이상 5분이나 다닐 수 있어요. 5분이 아닐 수고 10분이 아닐 수 있어요. 자, 5분 단위로 타임을 끊어갑시다. 처음 5분 단위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아서 말합니다. 그런데 5분 지나고 나면 무슨 벽이 턱 느껴지는 경우 있죠. 그렇죠? 심지어는 5분 처음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헷갈리고 듣는 하나님도 헷갈리는 좀 헤매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경험해 보셨죠? 그래 헤매다가 벽이 턱 막혀집니다. 만나게 된다든지 헤매는데 이걸 계속 헤매는 시간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나가면 하늘로부터 줄이 하나 더 내려옵니다. 기도줄이 잡히는 거예요. 뭐가 잡히는 거라고요? 여사를 축복하면 기도줄 잡읍시다. 기도줄을 잡고 기도하면 기도줄을 기도줄이 탁 내려오면 마치 줄이 내려오는 것과 같아 느낌이. 실제로 줄이 내려온다는 말은 아니에요. 영적인 줄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전화기가 이제 불아치 연결이 된 그 느낌.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느낌. 그리고 올라가면서 계속 뭐가 옵니까? 임재가 온다. 뭐가 온다고요? 임재. 임재 안에서 이렇게 쭉 기도하다 보면 또다시 벽을 턱 만납니다. 벽을 턱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까지 기도하고 이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벽을 만났는데 그때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 벽이 있는데 이게 사단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들은. 그래서 사단이 막으면 이거 뚫고 가야 됩니까? 스톱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뚫고 가야 됩니다. 사단이 왜 막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오고 우리의 변화가 오고 영혼의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은사가 역사하고 은사가 부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임하니까 원수가 방해하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든지 아니면 이런 벽대에 잡생각이 납니다. 뭐가 난다고요? 잡생각이 납니다. 집에 가스불은 켜놨는가? 작년에 오징어 맛있었는데 요즘 많이 올라가 못 먹고 있는데 요리를 한 번 먹어야 되겠는데 오늘 아침에 반찬은 뭐 하지? 밤에 비가 왔는데 하우스에 토마토는 괜찮은가? 하면서 온갖 자존감이 납니다. 자존감이 납니다. 근데 이것을 뚫고 가야 되는데 이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요. 무식하게 계속 기도하는 것을 밀고 나가는 분도 있어요. 첫 번째 길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옮기는 게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가 잘 되는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가 잘 되는 제목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쭉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어떤 분을 위해 중보하면 기도가 잘 되는데 어떤 분을 위해 중보하면 기도가 딱 막힙니다. 그럴 때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을 딱 기도 제목 옮겨서 팍 기도합니다. 그러면 임재가 다시 팍 부어져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어쨌든 기도 제목을 옮기면서 임재줄을 기도줄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는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를 합니다. 방언 기도를 레산다스키 파이어스 친다나 하다 보면은 이 성령의 임재가 확 부어져 이벽이 확 넘어가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때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달래고 명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늘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안 열린 게 뭡니까?
내 마음 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들은요, 내 죄가 있는지 찾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찾고, 마음속에서 이런 벽대에 자기 마음 안에 상념이 일어나는데, 상념 중에서 잡생각이 나는 사람들은 죄송해요. 염려가 많은 사람. 염려가 많은 거죠. 잡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럴 때 상처, 나차고 간 그놈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 상처가 있으면 십자가 앞에 이걸 내려놓고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나가고, 또 용서하고 나가고, 주님 그 사람 용서합니다 이러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이 잡생각 이렇게 일어날 때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중세 수사들 이렇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이 생각을 안 잡습니다. 이 생각은 안 잡습니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벽을 지나가고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주향 기도라고 그래요. 주님을 향하는 기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상념과 씨름하다 보면 괜히 실타래만 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런 상념들을 안 잡습니다. 내가 주께 더 집중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단이 꼬시려고 했던, 꼬실레이션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의 돌파하는 기도를 뚫고 가는 법들을 이렇게 터득해 갑니다. 그런데 이런 벽들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뚫고 가면 뭐가 일어나느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 고비거든요. 영적 고비를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뚫고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그냥 5분 기도하고 난 뒤에 계속 이 찬송만 부르시는 분들은 그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때 자기 나름의 벽이 만나졌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뚫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을 한 곡, 두 곡을 부르면서 마음을 추스리는 건 좋아요. 그런데 시간을 때우려고 찬송을 부르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때는 벽을 뚫고 가야지 그냥 가시는 것보다 나아요. 그런데 벽을 뚫고 가야지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기도했으면 응답 받아야 됩니다. 믿음에는 뭐가 빠릅니까? 역사. 믿음에는 뭐요? 역사.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벽을 뚫고 가는 거예요. 야곱도 은사의 세계로 말하면 이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꿀 때마다 좌절감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좌절감이 일어나고 분노 게이지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서 그래서 막 기도하면은 외삼촌 라반 안에 역사하던 어둠의 영들과 자기 속에 역사하던 그 영들과 영적 전쟁을 막 치르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이 탁 떨어지고 그 응답이 떨어질 때마다 야곱도 영이 자라나는 거라고. 영적 모타리가 커지는 거라고. 이게 팔 이렇게 뻗치면 알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알통이 있는 사람이 있듯이 영적인 근육도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근육이 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세계에 근육이 붙으려면요. 스파링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되고 씨름을 해야 영적인 근력이 붙어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목사 들리면 산 위에 올라가서 대마귀하고 싸워 이겨야 된다. 대마귀하고 싸워 이긴 사람은 영적인 근력이 대마귀를 싸워 이길 만큼의 영적인 근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쪼무레기들은 그냥 치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강단에 써가지고 설교하면은 그냥 설교 준비하고 원고 써가 준비하면 되는 거죠. 안 돼요.
그 순간순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여러분이 나가서 막 지쳐서 오잖아요. 그 세상의 영들이 묻어온다고 그걸요. 뚫고 나가는 영권도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그런 영적인 캐파시티가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목회를 제대로 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이 목회지에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기도가 딸려서 그런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강단에 있으면 이럴까요? 전 여기가 성부처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성부처라고요. 기도가 딸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승리를 못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영계가 뚫리면 현실도 뚫린다.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는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영계를 뚫어내면 현실이 뚫려요. 그걸로 현실 세계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 영계가 뚫려요. 그래서 이런 돌파나 이런 원리를 몰라도 성령의 불 받아라, 물 받아라,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은사 이런 얘기 안 해도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영계는 뚫리게 돼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는 이걸 뚫어서 주로 이걸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진짜 복음 안에서 목회 진실하게 하시는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은 이 생활을 바꾸어서 영계가 뚫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부는 삶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삶을 바꾸지 않고서 영계를 뚫는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법은 없어요. 이 두 가지는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맨날 죄 짓는다. 맨날 욕하고 다닌다. 그 영계는 더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영으로 막 싸웠어요. 그리고 오늘 나의 생활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맞물려지면요. 기도 열심히 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을 붙들어줍니다. 붙들어주면서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도와주는 원리들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에 자꾸 말씀을 주세요. 또 찬송이 떠오르게 하든지. 그래서 감동과 감화로 우리 그 순간 악한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서 계속 끌어주세요.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활 싸움이에요. 기도 많이 했습니까? 결국은 무슨 싸움이요? 생활 싸움이라고. 그 생활 싸움에서 무너진 사람이 기도 많이 한다. 이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뻘짓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한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 연계는 더러워요. 그런 분들은요, 회개의 기도부터 해야 돼요. 예, 회개의 기도 책자를 하나 만들까 생각해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 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지난주 어떤 거 신방했는데 그분은 사기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속에 꽉 차요. 그러니까 미움이 많으니까 당신은 불면의 밤을 지내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그런데 그 내려놔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그럴 때 우리 삶은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야곱이 지금 기도하는데 벽을 만났는데 이 벽을 만나면 저는 이게 돌파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이런 벽에 사단의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뚫고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기도하다가 벽을 만났는데 그 벽이 돌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벽이 하나님입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데 전에는 씨름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와 정사와 어둠의 주관자들이라. 에베소서 6장입니다. 전에는 씨름이 이 헬라어로 씨름을 여기는 팔레라고 써놨거든요. 지금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헬라어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헬라어는 팔레예요. 팔레는 무슨 씨름을 말하느냐? 멀리 영적 전쟁도 멀리서 전쟁도 여기서 활을 팍 당겨서 핑 쏘는 전쟁 있잖아요. 예. 총을 여기서 딱 해서 빵 쏘는 거예요. 이런 전쟁도 있겠죠. 그런데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씨름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씨름하는 전쟁을 팔레라고 해놨어요. 실제로 육탄전, 우리나라 씨름 같은, 씨름 알잖아요. 삿발을 잡고 그냥 밀당을 해가면서 그래 하는 씨름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는 그렇게 씨름인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 씨름의 대상이 마귀였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힘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근데 그 씨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분인 겁니다. 드디어 날이 왔습니다. 야곱이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온 겁니다. 은사로 싸울 수 있는 때가 아닌 겁니다. 성령의 은사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때가 아닌 겁니다. 나사렛 예수 피로 떠나갈지어다 할 때가 아닌 겁니다. 다도의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누구라고요? 내 자신. 야곱은 성령의 은사 받아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의 능력을 부리고 그래서 형 에서의 칼날에서부터 내 생명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거 하나 붙들고 지금 그 은사 전에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데 하나님이 한 발짝도 나가지 않습니다. 한 발짝도 그 벽이 돌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5절 하나님도 한 발짝도 못 들었습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뭐하지 못함을 보고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에 뭘 쳤다고 합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습니다. 아니,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팍 쳤어요. 꺾으시는 거예요. 야곱을 확 꺾으시는 겁니다. 허벅지 관절, 이쪽 다리, 이거 꺾이면요, 다리 절어야 돼요. 다리를 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마지막으로 형 에서가 머시기 해서 그냥 가족들을 떼사가고 종들을 잡아 족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해치고 그러면은 야곱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야복나루 건너에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에. 그래서 강 건너에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두 다리예요. 도망갈 수 있는 두 다리예요. 자기의 생명입니다. 그거 마지막 의지할 것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28절에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만큼 꺾어놓으면 하나님 앞에 야곱이 꺾여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꺾어야 됩니까? 네, 어서 간사님. 하나님한테 내가 꺾여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꺾어야 됩니까? 내가 꺾어야. 밤을 새워서 씨름하는 중에 야곱이 아이쿠 잘못했습니다. 꺾여야 되는데 안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표를 확 꺾어버렸습니다. 그 꺾었으면 그게 꺾여야 되는데 야곱이 그래도 안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새입니다. 26절에 날이 새려하니 나로 뭐 하게 하라? 가게 하라. 나 이제 가게 하라. 나 이제 네하고 씨름 뭐 하겠다.
여기서 성부가 나야 됩니까? 안 나야 됩니까? 안 나면 두 다리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갈 두 다리도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도망도 못 가는 처지에 주님을 붙들고서 이 사람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당신이 내게 뭐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야곱도 이제 아는 겁니다. 이분이 누군 줄. 예. 전에는 기도하다 씨름의 대상은 사탄아 물러가라 타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기도의 대상이 씨름하는 대상이 타도의 대상입니까? 경배받으시 하나님이십니다. 경배받으시 하나님. 그래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27절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부를 것이다 하면서 이 야곱이라는 뜻은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평생에 야곱이라는 이름은 썩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도둑 이런 뜻입니다. 이름을 물을 때는요, 또 새 이름을 주실 때는 주님이 너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과 베드로라는 이름은 이름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한 얘기라고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잖아요. 이름이 바뀌잖아요. 새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계기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야곱을 만나실 때 베델에서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오면서 한 번도 야곱의 죄를 책망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야곱 타작을 날려온 겁니다. 따라서 내가 죽어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죽으란 말이 못 가란 말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 죄에 속한 옛사람이 죽는 날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은사의 세계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요. 이건요,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고요.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은 은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은사가 아니라 오늘은 십자가를 체험하는 날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파하는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명심하세요. 은사로 사람 안 바꿔요. 보혈이 사람을 바꿉니다.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야곱도 정직하게 서야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꺾습니까? 안 꺾습니까? 꺾어요. 꺾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꺾인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 꺾인 것들이 있죠. 그걸 꺾었는데도 야곱도 고집직입니까? 안 직입니까? 고집직이죠. 우리도 그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하나님이 그걸 꺾어놔야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 낮아진 마음 가지고 딱 서면 보혈의 능력이 쫙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극단적 방법도 동원합니다. 꺾어놓습니다. 야곱은 환도뼈를 꺾은 거지만은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의 생활과 삶에서는 물질을 확 꺾어놔버립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에서는요, 때로는 자녀가 확 꺾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에서는 때로는요, 남편이 확 꺾여져 있습니다. 예, 건강이 확 꺾여져 있습니다. 별일이 다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은사로 해결돼요. 어떤 것들은요, 은사로 해결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 정직히 있을 때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받았는데 31절,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아 아침이 됐죠.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뭐했더라? 절었더라. 만화인 하나님의 군대는 어디 간데 없고 한판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힘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어디 간데 없고 다리 저는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에사 앞에 서야 합니다. 물에 쭉 빠져가지고 물에 빠진 생쥐 마냥 자존심도 모두 다 구겨진 그냥 한 명의 자연인 한 인간으로서 여기 에사 앞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났다. 하나님은 전쟁보다 화해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데, 전쟁보다 뭐가 주어진다고요? 화해가 주어집니다. 용서가 주어집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영적 전쟁하는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 이후로 은사를 사용했다는 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때 이후로 항상 내가 죽어서 승리하는, 보혈의 능력 안에 승리하는 그 역사가 야곱의 인생 뒷반부를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런 야곱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돌파합시다. 돌파해야 돼요. 돌파해야 여러분 삶에 복받기 원합니까? 뚫고 가세요.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뚫고 가세요. 기도하다 막힙니까? 뚫고 가세요. 뚫고 갈 때 연계를 변화시킬 때 현실기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 은사에 의지해서 누구한테 손언저 기도 받는 거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워져도 방어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사람 몫이에요. 그래서 대신 싸워주는 게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대신 싸워주고 남이 손 얹어서 영적 전쟁을 치러주면 한순간 좋아요. 한 일주일 전 좋아요. 그런데 내가 싸워 못 이기는 거기 때문에 공격해 들어올 때 본인이 또 못 이겨요. 또 문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원수에게 또 잡혀요. 그런데요, 본인이 싸우면요, 영적인 권력이 붙으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이 커지는 거죠. 꾸준하게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갈 때 그 은혜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의 깊은 변화는 갖다 주지 않아요. 진짜 깊은 변화는요, 보혈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피 묻은 십자가가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선에서 온전한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여러 가지 막히고 묶인 것들을 보혈의 능력 안에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영광이 부어지게 하시고 원수의 계기가 끊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 의지에서 넉넉한 승리의 생이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